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쁜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예배에 올 때 아주 마음에 제가 또 힘도 생기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 별이 엄마 아빠, 우주 엄마 아빠가 계속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시죠?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별이 엄마 아빠, 우주 엄마 아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애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아빠가 아마도 천문학자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하늘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생각을 하고, 그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이어지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 말이 맞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64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나서 64년 동안. 김우생 목사님은 저의 멘토이시고 스승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김우생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도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계 선교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오셔서 세계 선교란 무엇이고, 그때 들었던 그 김우생 목사님의 멘트,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에 이게 자리 잡아서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내 땅과 내 건물이 없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몽골에 가서 정말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몽골에 가서 캠프 때 말씀도 전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우생 목사님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 간 나라가 없이 곳곳에 가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 제가 사역에 어려움이 있고 목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 앞서서 저의 존경하는 스승님이셨던 김우생 목사님 같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목회적 어려움을 넘기고 극복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제 마지막 학원 예배까지 갔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분 한 분 한 분들마다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존경이 되고 그래서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가시면 우리 길금세 목사님도 만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서영계 목사님도 만나셨을 것이고, 여러 먼저 우리 가신 선배 목사님들을 다 만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던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하셨다라고 하죠. 안식하셨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과거의 낙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과거의 낙원 보입니까? 과거의 낙원. 근데 현재는 비어 있다고 그랬죠. 전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낙원이 바로 과거의 낙원,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여기에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비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덤에 잠자던 자들, 과거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활하셔 의로운 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은 현재의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떠느냐? 우리가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게 다 살아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합쳐질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심판석. 그래서 부활성도, 휴거성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타르타로스나 지옥이나 아부소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미라클 모닝을 들으면 이런 부분에 설명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식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현재의 낙원에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 어디에서?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곳에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에 그랬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9가지 구체적인 안식일 금지법을 가지고 있어요. 39개를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39가지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먼저 11가지는 뭐냐면 반일에 관한 거예요. 반일. 뭐냐면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털 깎기, 양모를 희게 하는 표백하는 것, 풀기, 빗질하는 것,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는 해들 세팅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이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가두기, 이렇게 가두는 것, 올가미를 설치한다든가, 죽이기,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 및 무두질하기, 선그어 표시하기, 매끄럽게 하거나 구김살 펴기, 재단하여 자르기,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예요. 알파벳 2자 이상. 그 다음에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는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허물기도 안 돼. 불 끄는 것도 안 돼. 불 지피는 것도 안 되고, 마지막 망치질하는 것도 안 되고, 운반하기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유학 간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불 좀 꺼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끄면 되는데 와서 불 좀 꺼달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가스불이 번져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르러 왔다는 거죠. 하마터면 집이 다 탈 뻔했는데, 그런데 얼른 불을 이제 끄고 나니까 왜 불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금지법 36번째가 불 끄기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수들은요, 안식일 날 결제할 것도 사인을 못 한답니다. 2자 이상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거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비벼가지고 이것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함께한 사람들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머물렀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거룩한 빵상이 따로 있었어요. 거룩한 빵상. 근데 그 성막 안에 금촛대, 향로가 성소 안에 있었죠. 거룩한 빵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배고픔에 빵 5덩이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밖에 없는데, 거룩한 빵은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그다음 정결하면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그런 적이 없었다 해가지고 거룩한 빵을 받아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을 꺼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부터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 이 일도 너희가 읽어보지 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 끝에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이 안 펴지고 이렇게 오그라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동안도 이게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또 병자가 있는데 저 병을 고치는가를 이제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이 손이 펴진 거예요. 이 손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처럼 온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병자를 보고도 안식일인데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고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고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안식일이 뭐냐를 알아야 돼. 안식. 예.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안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안식을 푹 하시면 이제 전하는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안식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냐? 안식일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관계적, 구속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창조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셨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안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를 다 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인간이 일과 쉼의 균형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일과 쉼은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창조의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속과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네 번째 명령이에요. 자, 먼저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1계명서부터 4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나누어집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죠. 그래서 이것을 왜 주셨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주셨고,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로 주신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고 신세대를 두고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네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남종과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주 네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하라. 구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구속한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나를 건지신 날을 기념하라고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구속사건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음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특별히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쉼과 회복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쉼과 회복을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에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그러면 네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네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한대요. 쉬어야 원기를 회복하죠. 육체적으로 쉬어야 원기를 회복하는 거고, 영적으로 쉼을 가져야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기를 회복하리라. 쉼과 회복을 위해서 주셨고, 안식일의 목적이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뒤돌아보는 날입니다. 자신을 위한 날에서 이웃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왜 주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안식일의 재해석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5절에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 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도 나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주의적 규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진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근데 지금도 이제 안식교 같은 데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안식일은 이단 같지 않은 진짜 이단이에요. 안식교는 이단 같지 않은데 진짜 이단이 안식교예요. 안식교. 예?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식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인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서 여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어요. 회복 전에 이거 오그라들 때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오른손 손가락 하나만 이거 다쳐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쳐보셨나요? 예. 이거 다쳐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만 이제 고장이 나도 힘들고, 오른손이 그런데 오그라들어서 오그라들었으니까 쓸 수가 없죠. 오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데도 어렵죠. 당시에는 대부분 육체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온전치 않을 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립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인 불편함으로 일상생활에 간단한 활동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들이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나 편견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죄의 결과다. 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요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오그라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보이기 싫은 손입니다. 이거 감추고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끄럽죠. 창피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라.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그라든 손이 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손가락이 다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싹 고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이제 신체적 자유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른손의 회복이 상징하는 것은 컸습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노동도 할 수 있었죠. 가족의 생계를 이제는 도울 수 있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죠. 일상 속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회복이 되었죠. 더 이상 이제 동정이나 낙인이 찍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 오그라든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그라든 것이 있어요.
손이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생활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위축되고 기가 죽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체 이상으로 오그라든 것이 있고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그라들었을까요?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손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었죠. 그냥 자책감만 갖고 죄책감만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주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왠지 몰라요. 뭔가 마음이 내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는지, 내 신체적으로 그렇게 오그라게 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오그라든 것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오그라든 손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회복과 생명을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회복과 생명을 위한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쉼과 회복의 날로 단순한 규칙 준수를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물으심으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율법에 왜곡된 이 적용, 율법에 왜곡된 것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것은 종종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율법의 정신을 회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금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궁극적인 권위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진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죄악 가운데서 정말 멸망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안식하게 된 겁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안식은 언제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주님과 함께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열어보시고 히브리서를 통한 안식의 참된 의미,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하면 안식일이 가진 예표적 성격과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들어야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여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약속의 땅,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심과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4장에 와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말씀을 들으면 믿음과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를 잘해야 돼요.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면 믿음과 섞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이게 섞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절,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하셨고,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사는 겁니다. 자, 6절,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음을 빼버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믿음 더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까지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진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안식하셨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에 대한 칭찬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에 대한 덕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셨습니다. 내게 어떤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살아계실 때 했어야 되는데 왜 돌아가시고 나서 하게 됐을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은 제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걸.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랬을까? 참,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좋은 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만 담지 말고. 예, 충청도 사람들은 말씀을 드리면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서 하려고 한다고. 아니 집에 가서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을 해야지.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충청도 사람이 있으면 괜히 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지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은혜의 왕좌로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쉴 땐 쉬어야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안식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늘에 있는 낙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쉬게 될 것입니다. 그땐 수고도 그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손이 오그라든 것처럼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안식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오그라든 마음이, 오그라든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